심리학 용어 가운데 핑크 렌즈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핑크빛 렌즈를 끼면 모든 것이 핑크빛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남자 여자 참 애인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가 같이 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는데 두 사람 모습이 뭐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두 사람은 참 객관적으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런 사람도 혹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애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각도 넘어서는 주관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뇌를 촬영을 해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뇌 활동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참 부족하죠. 우리 각자가 다 부족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랑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많으면 모든 것을 미움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미워 보여요. 괜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미워 보일 수 있습니다. 미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사랑이 많으면 용서하는 마음도 많아집니다. 사랑이 많으면 많이 봐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참 감정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을 많이 넣으면 아주 마음이 뒤틀릴 수가 있고 꼬부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많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저거 좀 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축복을 받는 거냐면 사랑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이 메말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걸 구제하고 또 어떤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그런 열정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에 사랑을 많이 채우는 게 신앙입니다. 어디 가서 이 사랑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욕망을 채워주거나 자기의 이익을 채워주거나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는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면 어떻습니까? 10배를 갚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철학이라면 신앙은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참 따뜻하다. 이 사람이 참 사랑이 많다. 이 사람이 참 은혜가 많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너무 냉정하다. 이 사람은 너무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나고 싶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만나면 막 제가 아는 그 국어 선생님은요 막 이 안에다가 사탕을 막 엄청나게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은 대개는 선생님이 가서 막 꿀밤을 딱 주면서 예시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 선생님은 가서 사탕을 하나씩 주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원칙만 있고 법만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것에 이탈됐을 때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철학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칙을 정해 놓으셨지만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먹는 순간 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위에서 어마어마한 바위로 하나님이 내리쳐야 돼요. 즉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조금 유보하고 에덴 동산에서 일단 나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서로 싸움만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움만 있어요. 아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는 아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것입니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만이 대안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에서도 이웃 간에도 사회도 민족도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용서, 은혜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 대림 첫째 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방법만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는데 로마 병사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고 은혜로 받았을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만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 음행한 여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신약학자 정양모 교수가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성경을 포함하는 법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슈나라고 하는 법전인데 그 법전을 다 읽고 이분이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미슈나는 전체 6부 63편 517장을 훑어보노라면 한숨이 나온다. 미슈나에서 토세프타를 거쳐, 토세프타는 미슈나를 더 확대한 법전입니다. 토세프타를 거쳐 그 방대한 팔레스티나 바벨론 탈무드의 이 바벨론 탈무드는 더 확대된 법전입니다. 이르면 기가 막힌다. 인생사 한 구석도 남겨놓지 않고 속속히 옳갔다. 율법이야말로 불편한 멍에요 무거운 짐임에 틀림없다. 지나치다, 지독하다, 지친다, 지겹다는 느낌이다. 이분이 읽고 그런 소감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미슈나를 가지고 음행한 여자,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해서 지금 심판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칠까요? 라고 시험하실 때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여기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썼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렸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땅에다가 사랑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그림을 그리셨다면 하트를 그리시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하트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아마 유대인들이 연애할 때 뭐 어디다가 벽에다가 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어떤 표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사랑, 히브리어로 뭐 아람어로 헤세드 혹은 그림을 그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제 친구 중에 법과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대 학생들이 축구 시합을 하면 도저히 피곤해서 축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인이 되면 그게 골인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하도 따져가지고 도대체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파울이 생기거나
뭐 선수 교체가 하거나 이게 합법적이다 아니다 이게 뭐 규칙에 맞다 틀리다 하도 하니까 공 한 번 차고 저기서 또 얘기하고 또 공 한 번 차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 이게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토론을 하는 건지 이게 뭐 공판을 하는 건지 뭐 이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모든 것을 법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법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질서를 잡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안정되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오히려 법보다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말이죠.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군인. 제가 직접 고등학교 때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별 4개였답니다. 엄청난 그 장군이죠. 근데 그 집에는 모든 것을 다 군대식으로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법이.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야 되고, 뭐, 식사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에 해야 되고, 도대체 피곤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을 해도요, 법으로, 원칙으로 그 사람에게 막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용서가 또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사거리에서 어느 교회를 갔다 오다가 차로 말이죠. 차로 유턴을 하는 데인데, 유턴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앞에 경찰차가 딱 있는 거예요. 사실 경찰차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 불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 분명히 유턴 자리예요. 그리고 유턴 그 신호등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유턴을 하면 되는 건데, 경찰차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신호가 안 들어왔는데 유턴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경찰차가 바로 저를 삐삐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있잖아요. 이게 유턴 표시가 들어오면 유턴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 경찰차를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그 이성을 잃고 제가 유턴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차 앞에 바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법대로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타고 교회 다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거 방송 타보면 그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살지만 정상을 참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봐주고 사랑하고 그런 게 있어야 좀 그래도 살만 나는 것입니다. 너무 법대로만 하면 피곤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한번,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이죠.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세요. 지금 제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유 목사님 있죠?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버리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을 잠갔어요. 근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열어달라고. 도저히 안 된다. 옛날에는 방송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밖에 TV도 없어요. 끝까지. 그랬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그런 신용을 하라는 거지. 제가 엄청난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규칙이 있지만 사실 그 규칙과 법과 원칙보다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규칙이 있지만 예외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래야 좀 따뜻한 곳이지, 이거 뭐 너무나 칼 같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망가져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그런 곳입니다. 제가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회는 은혜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고, 저를 보고 교회 오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고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는 하나님을 보고 여기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앉아 있어야 가족도 결국은 언젠가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다른 가족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와서 있다는 것은 내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다시 여기에 건너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고 다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많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즉각 대답을 하시지 않고 바닥에다가 쓰신 다음에 있을 때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백성들이 왜 이 여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를 빨리 결정해 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율법을 어기면은 잡아 넣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돌로 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봐줘라,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묻기를 마지 않는다는 건 막 다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빨리 얘기해요. 빨리. 그렇게 얘기를 지금 다그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걸 다시 축약을 하면은 돌로 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자한테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시나?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 야, 인생을 그렇게 율법으로만 잣대로만 한다면 그러면 너한테 그 율법을 대보자. 너는 깨끗할 수 있는가? 네가 이 여자가 음행에서 잡혀왔는데 이것을 너한테 대보자. 양심껏 너한테 대보자. 너도 별다르지 않지 않네. 그래놓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다. 돌로 쳐.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집단적으로 모아놓으면 집단 이기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는데 집단으로 모아놓으면 이기성이 생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누군가 나서서 치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은혜, 용서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떤 잣대와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이쪽 사람이든 저쪽 사람이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뒷전에 물러났다면 아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이여, 구약의 율법과 미시나의 율법에는 내가 옛날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음행했던 사실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음행 중에 잡혀왔는데 왜 남자는 안 잡아왔어요? 나 혼자만 죽을 수 없어. 남자도 죽여야 돼. 라고 했을 거예요. 법으로만 하면, 여러분, 법으로 하면요, 아무도 승복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는 그 정도입니다. 어쩌면 그런 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의 미시나의 법, 함무라비 법전, 이런 고대의 법전이 그래도 있었던 나라들은 그래도 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돌도끼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바로 찍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힘 있는 자가 그냥 돌도끼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찍어줘 죽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후련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법으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은혜가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신약은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그 율법의 저변에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전제된 율법,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간에 같이 있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은혜가 있는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저주와 미움의 말이 나간다면 이미 그 사람은 망가진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구절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거기를 떠나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둘째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형으로서 한 7년 위니까 형으로서 막 혼내요. 근데 제가 방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다짜고짜 형을 막 혼내는 거예요. 나는 이상해요.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방에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밖에서 형이 동생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상황도 보지도 않아요. 상황도 첫째 아이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병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그러다가 제가 어느 상담 강의를 쭉 듣다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우리 형하고 제가 8년 차이 나는데 맞고 혼나고 정말 너무 상처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큰아이하고도 둘째 아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큰아이는 형이야. 이 작은 아이는 나야. 그래가지고 이 작은 아이가 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무조건 형이 혼내면은 나는 우리 큰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내가 그러는지. 그런데 상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씩 고쳤는데 우리 큰아이가 어느 날 좀 커서 말이죠. 제 앞에 와서 막 울면서 아빠는 우리 둘째 아이의 아빠이기만 하냐 말이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내가 변명을 해도 그 상처가 씻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진심으로, 마음의 진심으로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만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말로는 안 돼요. 하는 척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큰아이가 조금씩 상처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진심이 중요하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을 충만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만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사랑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서기관과 다른 사람이 갔는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나도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 줬다는 걸 먼저 내세우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뒤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거기에 돌을 들고 있는 분노하는 백성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여자 좀 봐줍시다 라고 여자 편에 섰다고 하는 느낌을 아마 이 사람들이 받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제일 죄가 없다. 큰 돌 어딨어? 내가 제일 죄가 없어. 그래 예수 내가 제일 죄가 없어. 그러면서 아마 내리쳤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자에 대해 단순한 편이 아니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율법, 법으로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라는 그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서지 않고 저분들의 그 사랑이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나도 물론 용서하지만 다시는 음행을 범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여자는요, 어떤 여자냐면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음행한다는 이 여자를 자세히 원문을 보면 좀 가정도 있는데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만이 그 사람의 삶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세상의 욕망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욕망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음행한 여자의 모델이라면,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양심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없이 모든 것을 기득권을 가지고 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중재하며 이 사람들의 삶의 가장 삶을 고친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어떠한 다른 생각과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고 가정에게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주시고 주님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주여 갈등하는 모든 관계를 풀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용서를 주십시오. 주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